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셔서 이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지난 밤 사이에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먼저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이끌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 이끌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이끌려 가고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성령 안에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그러하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도 그러하게 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도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끕니다. 오늘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많은 것들 때문에 때로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 그때도 다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여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날이 주님 앞에 온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선한 일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기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되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상에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 그 가정 지키시고 하는 사업과 직장에도 평안의 복을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앞길에는 의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 받아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종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고난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유익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해서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왜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람은 참 우리가 말로는 어리석다 얘기하지만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미련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기도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지혜를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그 바꾸지 않거든요.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계속 있는데도 계속 뉘우치지 않는 걸 보면서 바로가 완악했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참 완악한 게 많아요. 고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아직 덜 혼나서 그렇다고. 더
혼나봐야, 더 혼나봐야 한다. 여러분, 그 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상담 주일날 이야기했지만 상담사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얘기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상담을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줘요. 듣다 보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남 얘기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많은 경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힘들어서, 사실 상담하기까지는요, 상담사를 찾아오고 병원을 찾아오고 하는 것은 견딜 만큼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찾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까지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아직 좀 더 혼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좀 더 혼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그냥 당장 힘드니까 그거 좀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회개인지,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어려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속으시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자 박해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야야야, 네가 지금 뒷발질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다 뭐 하는 짓인 줄 아냐? 그게 가시체에다가 뒷발질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가시체가 뭐예요? 이게 말 안 듣고 가끔 뒷발질하고 주인에게 말이죠, 뒷발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뒤에다가 이 뾰족뾰족한 거 이렇게 나가지고 한번 탁 차다가 아이고 이거 아프다. 그것도 모르다가 또 한번 퍽 차다가 아이고 아프다 찔리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뒷발질하면 뒤에 아픈 게 있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시체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가시체 뒷발질하는 게 똑같다. 바로 왕이 개구리 재앙 있으니까 없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들어주셔서 개구리가 다 죽고 이제 숨 쉴만 하니까,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거든요. 15절에 바로가 숨 쉴만 하니까, 이게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표현대로 얘기하면 숨 쉴만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질 않아요. 아직 덜 혼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있겠다라고 하는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이를 치니까 온 땅이 이가 됐어요. 사람이며 가축에게 다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아이고 뭐 그까짓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아요? 개구리에 비하면 이 이는 얼마나 작아요. 물론 여기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를 말하는 건지, 아무튼 근데 그건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소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을 듣고도 그 요술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자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경고와 함께 또다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가 온 땅에 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파리떼가 또 생겨요. 이 파리떼도 이게 이제 해충 종류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이게 매일 벌써 파리떼도 생겼잖아요, 집에. 파리가 벌써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종류의 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나 파리나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일곱 재앙, 나팔 재앙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대접 재앙까지. 거기 보면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자연계 주변으로부터. 그러다가 점점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죠.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향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고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뉘우치질 않아요. 점점 이제 그 재앙이요 몸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가요. 이나 팔이나 해충이에요. 병균을 옮기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병균에서 바이러스에서 온 것이지만 처음에 그게 그런 어디서부터 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 사람의 생명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보고도 깨우치지 않고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지 그까짓 것 정도야 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이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맨날 속기만 했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늘 그렇게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진리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는 어리석어지는 사람들. 점점 하나님의 재앙이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뉘우치지 않습니다.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중에 믿었을까요? 이 뒤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삶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파리떼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구별해서 거기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6장에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이전에는 전능의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해요. 그리고 이 열재앙 말씀하실 때도 이 땅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려. 여호와 여호와.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당신의 백성. 그래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처음부터 한 말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에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하여 내리라.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에 대한 구별 아닙니까? 이 재앙도 그런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유명한 말이죠. 막사에서 자기 기도 처소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밖에다가 기도 중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중이다. 참모가 와서 해도 기도 중에는 안 만나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참모가 답답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장군님,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까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이보게,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없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문제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거 지켜달라고. 너는 나한테 지켰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독생자 주시기까지 로마서 8장 32절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되물으시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이에요. 내 백성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창조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창조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나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도 나를 믿어라. 너도 나를 섬겨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 22절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바로의 백성이 누군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고 불로 내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 할 때 거기서 그 끝에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모든 거 다 마치고 마지막 그의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 강 건너오기 전에 저 땅에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 신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분명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응답받은 게 생각이 나요. 원영이 그때 성악을 걔가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그것도 2학기 때 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된 레슨도 받아본 적이 없고 레슨 시켜줄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그런데 그가 마지막 어디 시험 얼마 앞두고 그래도 그냥 대학원생이라도 한번 레슨이라도 받아봐야지 누구는 교수에게도 하고 하는데 데려가 한번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갔더니 야, 넌 이래가지고 4년제 대학도 못 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도 못 가. 그날 저녁에 코가 죽어가지고 축 처져 집에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원영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가 시험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내 마지막 연대 시험 보는 그날 아침에 가는데, 그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는데 마음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할 거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은영아, 걱정하지 마. 너는 네가 앞에 나가서 노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앞에 가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해라.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 구별할 거다. 그것이 꼭 그 문제만을 얘기한 게 아니지요. 그날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성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독생자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뭐든지 안 주시겠냐고요. 문제는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는데 나는 인간의 지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약속은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독생자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